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은 프랑스의 잔느 귀용, 거의 뭐 귀용 부인 뭐 이렇게도 불리는 분인데, 잔느 귀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 하듯이 시대적인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에 지난주에 파스칼을 살펴보면서 17세기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이 14세 태양왕 이렇게 불리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절대 왕정을 발휘했던 그 루이 14세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루이 14세 때 그 이제 지금 이제 천주교 캐톨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제 캐톨릭 안에도 여러 이제 수도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회가 아마 이제 득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반동 종교회 (Counter Reformation) 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수도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회가 득세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때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에 굉장히 신경 써서 그 당시 프랑스의 많은 귀족층들 자녀들이 다 이제 예수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천주교에서는 왜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해성사를 담당하는 그 신부가 누구냐? 이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중요한 귀족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해성사는 굉장한 어떤 그 내밀한 이야기들, 또 거기서 이제 신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뭐 과정은 제가 잘 몰라도 예수교 선교 신부들이 이 고해 성사를 담당하는 신부들의 자리를 독점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막강한 정치력도 장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천주교는 되게 다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한 예식, 그다음에 늘 개신교하고 이제 교리 전쟁이 되기 때문에 교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예식과 교리이란 게 하면 우리 심령이 좀 메마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수회의 어떤 그 득세에 대해서 만나서 두 가지 이제 반작용이 천주교 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스칼 통해서 살펴봤는데, 파스칼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도원 근처에 살면서 굉장히 은둔 생활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파스칼이 귀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담았던 그런 사상을 천주교 내 얀센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는 천주교인데 켈빈주의를 굉장히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뭐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서 신학적으로 살면서 삶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금요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 라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또 이제 좀 반대되는, 이제 예수교에 대해서 한쪽은 이쪽으로 반작용이 나오고, 또 반대 반작용은 정적주의, 콰이티즘 이렇게 합니다. 정적주의인데 이제 이건 반대쪽이에요. 완전히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의지를 좀 최대한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면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권인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인적이라는 것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부드럽게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수동적으로 이제 맡기자. 내가 능동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 날 이끄신 하나님께 내가 잘 수용하고 맡겨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제 하나님과 영적 합일, 연합 이런 거를 강조하는 굉장히 또 반대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얀센주의는 지난번에 이제 파스칼은 좀 얀센주의 쪽으로 기울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잔느 귀용이라는 분은 정적주의, 콰이티즘 여기에 몸담았던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얀센주의나 정적주의나 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귀용 부인도 제가 이제 잔느 귀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용 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두 사상 전부 다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도 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귀용 부인도 이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꽤 오래 했습니다. 뭐 7년, 10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거기를 이제 쳐부시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7년 동안이나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추록한 다음에도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얀센주의나 정적주의가 그렇게 감시당하고 박해받았냐면은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 천주 교회의 어떤 통제 권위 이런 걸 굉장히 상정하는데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정적주의 사람들 말하면은 자기가 그냥 일개 신자인데 자기가 무슨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 이거 그러면 교회 사제나 교회 권위는 좀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교회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서 인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648년에 태어나서 17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64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났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조산아 태어나도 나중에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연약한 몸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본격적인 불행은 결혼 때문에 온 거예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제가 대충 스케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살에 결혼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뭐 정략 결혼 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22살이나 연상인 어떤 귀족 집안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상위군인이어서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아주 괴팍한 그런 사람이랑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 수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가 또 굉장히 괴팍하고 막 그런 이제 사람이어서 굉장히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시집살이와 이런 거 결혼 생활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22살에 이분이 굉장히 미모로 알려져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천연두 걸리면 이제 곤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모를 탁 잃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2살에 16살 결혼해서 22살에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미모를 그래도 좀 자랑하던 그런 사람인데 곤보가 됐다. 얼마나 좀 이렇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때 몇 명 잃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힘든 생활 살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죽자 제가 자세한 과정 모르겠는데 재산까지도 전부 다 뺏기고 말았답니다. 이제 그런 가족적인 불행도 있었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 악명 높은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 유배 생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정말 불행의 연속, 고난의 연속 이런 거예요. 오해, 핍박 이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게 계속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침묵, 묵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 나오는 영성이 뿜어져서 그 시대에 뭐 여성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 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책들을 써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물 소개 면에서 첫 번째 이제 불행한 결혼 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 남편 사랑 못 받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시어머니가 아주 개팍해서 뭐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인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막 모욕하고 막 뭐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도 어느 날도 이제 그날도 막 시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평소 어떻게 보면 막 사람이 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논리적으로 자기도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면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도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지 않았느냐 라는 심령 말을 탁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탁 닫고 입을 닫고 평온한 얼굴로 그 시어머니가 막 이야기 떠는 걸 그냥 잘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 이제 인용한 것처럼 나를 괴롭히시는 그분, 즉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분이 막 나랑 뭐라 그러는데 내가 이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 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어머니의 그 못된 성격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자존심은 뭐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막 이걸 드러나는 프라이드로 올라오는 이런 거죠. 이거를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아까 잠깐 말한 그 외모, 당대 프랑스 사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 얼굴 내가 결혼을 못해도 그래도 얼굴은 예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천년두로 그런 거 망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쟤도 이제 끝났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도 이제 힘들었겠죠. 고민한 중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닫아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도 인용한 것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창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이 자아,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자기 외모라는 창사를 다 갇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외모를 다 깨뜨리고 하면서 그 감옥의 창사를 부셨다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도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갇혀 있는데 사실 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삶을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승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3번 주님 나는 당신의 세장에 갇힌 작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감옥을 작은 새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키울 때 새장 안에 키우는데 그게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날개 펴서 마음대로 확 날아갈 수는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향해 노래합니다. 새장의 새가 주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진짜 노래해 주는 건 아닌데 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은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 나의 감옥이며 동시에 나의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평안을 세상 그 누구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인의 세장에 있는 새로서 거기서 내가 노래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그녀에게도 영적 아버기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경건의 삶 하신 분들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그 생겨보는데 바로 이런 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좀 참담한 시기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거 다 기대할 게 없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분인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대요. 무려 7년 동안을 깊은 영혼의 밤을 거쳤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 마치 완전히 버림받은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보통 난 이제 뭐 관두자 때려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던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분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뭐 기도 응답이 돼서 이제 뭐 재물이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육신 선물이 아니고요. 그녀가 추구했던 기도할 때 깊은 뭐 평안, 만족,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했는데 그 선물조차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런 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했다. 뭐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물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 회복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단단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5번 여인에서 영적 어머니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 왕정 시대 뭐 남성 중심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뭐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활동하기가 여성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인데 워낙 이분이 이제 그런 영성과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멘토 신부님이 권유도 해서 글도 써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알려져서 당시 이제 최대 지성이라고 알려진 페넬롱 대주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거기에 감복이 돼서 이 귀용 부인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꽤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책인데 그 내용에서 딱 2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핵심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르침 2가지는 이제 기도의 방법 첫 번째, 그다음에 자기 포기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책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제목을 의역을 해서 번역한 영어 번역을 또 번역한 거예요. 원제목 프랑스어의 원제목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위한 짧고 아주 쉬운 방법. 뭐 굉장히 이걸 듣고 좌절했어요. 이 내용이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기도를 위한 짧고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후대에서 이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특히 영어로 번역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깊이 체험하기보다도 사실은 더 뜻은 experiencing the depth of Jesus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음을 체험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방법이 이제 시작되지만 그 기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은 곳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지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본다 했는데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는 좀 아니고요. 말씀을 기도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2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읽잖아요. 읽고 이해하고 해서 분석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해서 우리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읽는데 이제 그것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해야죠.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쭉 젖어 들어가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2문장을 인용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 많이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또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한 구절을 읽다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다 빨아낼 때까지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복음서라든지 짧은 서신서의 어떤 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행동을 막 나열하는 거 말고 그런 어떤 깊이가 담긴 내용, 시편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뭐 영감이 오고 뭐 좀 은혜가 되고 뭐 하나님이 뭐 주님이 함께 하시나 뭐 이럴 때
거기서 쭉쭉쭉 내용을 진도를 나가지 말고 거기서 머물면서 마치 벌이 이제 꿀 빨아먹기 위해서 꽃 속에 들어가서 오래 지할 일 다 하고 그다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오래 거기에 좀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은 지성으로 성경을 소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지성으로 사용하는 거죠. 구분해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성으로 성경을 소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heart, 영혼, 뭐 마음이라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우리 heart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맛보게 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의 맛이 당신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중심에 닿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지금 말하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접하게 되면 그걸 깊이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머리로 생각만이 아니라 이거를 참 어떻게 뭐 설명하기도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 마음을 내가 그 말씀을 맛보는 듯하게 좀 해봐라. 그래서 영혼 안에 스며들도록 해봐라. 그때 이제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기. 그렇게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 함께 머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부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덮어라.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존재 중심, 즉 당신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이런 우리 영성을 공부하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또 편만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우리 영혼에도 있다.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 영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진짜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과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뭐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뭐 이거 참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렇게 해보라는 이야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침묵의 대화다 이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 시간에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보통 기도 생활하는 거와 또 좀 다른 한쪽이 다른 영역이죠. 우리 일반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도 그런 기도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말씀 하나 묵상하고 깊이 그걸 곱씹고 그걸 내 마음속에 푼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다. 그러니까 뭐를 바라고 요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죠. 그거는 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기도로 해보는 그런 연습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묵상하고 침묵하려면 잡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부드럽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하지 나를 질책하거나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모은 다음에 또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방법들이 이제 많은 이제 개신교 영성에도 많이 영향을 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묵상기도, 침묵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로 해보는 방법 하나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포기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아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용어상 의미는 자아 부인, 거의 자기 부인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분의 삶은 자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했고, 자, 병도 걸려서 외모도 이렇게 됐고, 자식도 떠내보냈고, 자기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타이에서 이제 뺏겨 나간 건데, 그래서 모든 게 뺏어가는구나, 나 뺏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제 방향을 나가는데 제일 방해된 게 자아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가장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아를,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이제 3-2의 자기 포기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인용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참된 포기는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영적인 진보나 거룩해지려는 욕심마저 포함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다루시든, 그분이 당신의 영혼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든 당신은 오직 아멘이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모든 관심사예요. 모든 관심사.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들, 내가 필요한 것들 있고, 또 그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뭐 목회나 사역이나 섬김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깊이 영적으로 깊이 나는 좀 성장하고 싶고 성수하고 싶고, 그 나의 관심거리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막 당황하거나 스트러글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자체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를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번 곱씹어보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신, 우리 이제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좋았던, 아니면 과거에 정말 괴로웠던, 그때 수치스러웠던, 막 그냥 생각하기도 싫던 뭐 그런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행동, 결정, 뭐 연결된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그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미래 자신은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막 머리에 대비도 쓰고 뭐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기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미래 자신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현재 자신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 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하려는데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아니라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안 되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게, 그게 자기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인용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그분만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자아를 비우십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자기 포기를 해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막 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아가 사라진 그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부, all이 채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대부분 우리 마음은 텅 비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이제 있어요. 어쩌면 자아가 충만해요. 이 충만한 게 우리가 뭐 나의 뭐 더러운 욕심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자아가 쭉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채워지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돼서 하여튼 내 자아를 다 비워나고 사라져서 텅 빈 상태 하나님 전부가 전체가 채워지기 위해서 참된 포기, 그러니까 자아 포기를 하자, 자기 포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라는 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 방법, 평판 이런 겁니다. 권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그렇겠죠. 어떤 보상과 결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도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게 이제 내가 기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님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으니까 뭐 교회 부흥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했어요. 다 이게 결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성장, 성숙 주세요.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조차도 이분은 참 이게 또 그게 한 단계 깊은 것 같아요. 그래 그조차도 그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방법.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다 있고 언제 그걸 하고 타이밍 이런 거 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때때로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이제 3번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거나 멈추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할 때 즉각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그런 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내 방식을 고집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고집하지 말라. 그런 걸 포기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평판, 나의 자존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평판을 내려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제 규영 부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고 신앙생활 하려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해해가지고 그 힘든 감옥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난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별소리를 했겠죠. 여자인 주제 뭐 나서 그러더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등등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의 명예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이 흙탕물을 끼얹으신다면 그것 또한 그분의 주권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대요. 내 명예는 내가 아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뭘 낸 게 아니라 나의 명예는 그냥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너는 흙탕물 좀 받아. 그러면 뭐 하나님 주권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겠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권리와 방법과 심지어는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포기하는 자리로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B번 방법 같은 거는 조금 우리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법에 관해서 이거를 거룩한 수동성, 뭐 이제 거룩한 붙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동성인데 수동성은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건데 자기 포기를 달리 말해서 거룩한 수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책임하게 포기해 나 관둬 따르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돛담배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한 가지 모델은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확 노를 져가지고 내 힘으로 땀 흘려서 가는 게 있는데 힘도 들고 또 어떤 파도가 세거나 바람이 불면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이제 돛담배 이게 이제 거룩한 수동성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가만히 보면 사공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노도 안 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그 바람을 제일 맞으려면 돛을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돛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수동성이에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바람에 자기를 맞추는 과정은
꽤 능동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거룩한 수동성이다. 내가 주도해서 막 내가 방법과 타이밍과 어떤 이런 거를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잘 예민하게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내가 하는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분하려면 이게 무책임한 포기하고 거룩한 수동성과 차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포기. 뭐 이제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다가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바라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거룩한 수동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려진 연필이나 펜처럼 또 마치 주님이 손에 낀 내가 장갑인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장갑을 끄시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장갑처럼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움직이라는 것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도 좀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거룩한 수동성가 아닌가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네 가지를 늘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거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이제 이거 세속적으로 탐욕적인 욕심이냐 아니냐 이런 건 이제 구분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할 때도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돼.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전도하는 거 원하시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왜 그러는가 내면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당연히 있겠지만 어쩌면 그 더 많은 비중이 그래서 나의 자부심과 자랑과 성취욕과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또 올바른 동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건 또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체,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노조가는 배냐 돛단 배냐, 내가 하나님의 장갑이냐 아니면 내 손이 지금 움직이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 몫은 해야 되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성실하게 하되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 흐르듯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움직이느냐. 이 물이 이게 참 묘한 물체잖아요. 물은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물은 그 용기에 따라서 그냥 흐르듯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내 방식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방식과 결과마저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과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맡긴다. 요 얘기하면서 이제 규영 부인이 또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제 거룩한 수동성인데 수동성으로 나는 그러니까 수동성이라 생각할 때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까지는 내가 할 역할은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한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느냐에만 있는 것이지 그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결과가 좋은 결과 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이런 데 관심의 포인트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거룩한 무관심. 이게 이제 뭐 신경 써, 난 몰라 하고는 다른 거죠. 계속 사실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자기 포기를
또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녀의 생애도 우리가 좀 한번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불행을 당했을 때, 당하게 될 때, 앞으로 당할 때, 아이 그래 잔노 규영 그분도 참 이게 어려운데, 우리 앞을 이때까지 살펴본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어려움과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 그런 가운데 주님을 내가 더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그분이 이제 또 제시한 어떤 기도하는 방법도 한 번쯤 또 시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방식을 기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동성기서부터 뭐 방언서부터 침묵기도서부터 글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이런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면서 혹시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 맞는지 해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자기 포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극대화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